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 인사해.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영적 성장의 3단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종교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그 뭘까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왜 다를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왜 다를까요? 왜냐하면은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이 종교생활을 왜 할까요?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또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을 내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나아가는 것, 왜 나아갈까요? 복 받기를 위해서 가는 것,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려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소원 성취라 얘기를 하죠.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많은 열심을 냅니다.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미 받은 약속과 축복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반대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 본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근본부터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종교적인 열정을 내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루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좋은 곳에 가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곳에 가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뭘까요? 종교적인 열정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것들을, 이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들을 듣고 보아도 기가 막혀 있어요.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기에 육신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종교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란다. 즉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내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미사의문을 들여서 아름다운 말로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나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하느냐? 내 말과 내 전도함으로 하지 않는다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나는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뭘까요? 죄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내 자신이 주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서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헌신하도록 하는 영적인 생활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분토만토 여기고 분토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래서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었고, 온전히 나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해서 이 영적인 생활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이 영적인 성장,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알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3단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제1단계는 바로 뭐냐 하면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식을 얻어야 한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식을 얻어야 한다. 이 지식은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달하게 되면은 지혜로 충만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똑똑한지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똑똑할까요? 왜 그렇게 지혜로울까요? 바로 늘 말씀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늘 이 성경의 지혜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삶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파고들면은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가 있고 어떠한 문제가 나타날지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의 제2단계는 무엇일까요?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생활을 위해서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생활을 위해서 지혜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영적 생활을 위해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성장의 3단계는 뭐냐면, 세 번째 단계는 영적 생활을 위해서 명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생활을 위해서 명철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럼 오늘 이 두 번째 단계로서 우리는 왜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지혜롭게 되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될까요? 첫 번째,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할까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3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37페이지 잠언서 2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아멘. 자, 미련한 자의 귀에다 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기, 그렇게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현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어요. 굉장히 어리석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똑똑하고 잘나고 현명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현명하다고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잘났다고 뽐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하였다, 내가 이렇게 했다 라고 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들인데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 누가 판단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에 소련의 우주 비행사 가그린이라는 사람은 저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에 가서 갔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주 공간에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길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봤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갈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그 질서대로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현명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기에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냥 귓가로 흘러버리는 겁니다. 왜? 쥐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서 23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자꾸 업신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개가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미련함으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어리석은 자를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아주 지혜의 왕이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러니까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어도 그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책망을 해도 듣지 않는다라.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구에 넣고 찌어도, 그러니까 절구 공의로 쿵쿵 찌어도 어리석음이 그에게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인 지식이 없이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매우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제 자신이 어리석은 자에 따른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는 성공적인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성공적인 지혜는 창조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질서 가운데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 성공적인 지혜인 거예요. 어리석은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에 맞추는 사람은 경이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맞추는 사람들은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움직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먼지만도 못한, 티끌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없이 작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 발짝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죠. 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뭘까요? 장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얍삭한 장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얍삭한 장깨는 아무리 깨어내더라도 바로 한 방에 박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지혜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또한 영적인 생활을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왜 지혜롭게 되어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5페이지, 구약성경 955페이지, 전도서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5페이지 전도서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를 돈으로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공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다시 한번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은요, 자기 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지혜예요. 육신적인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지혜를 내놓고 그것에 자기가 빠지게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슬려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한 것입니다. 정욕적이요 육신적이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꾀에 걸려서 자기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2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하고 돈의 그늘,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지혜, 욕심, 욕망의 그늘, 이것과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늘 아래 있는 것은 똑같은데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한 것은 그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은혜의 지혜, 바로 영적인 지혜,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안에 들어갈 때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자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3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3000번제를 드리고 그 3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이 솔로몬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솔로몬아, 네 소원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들어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솔로몬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의 재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누구 아이인가 그 유명한 재판을 하였잖아요. 아주 지혜로운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좋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더 훌륭한 삶이라고 솔로몬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말할 때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대해 그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지혜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의 말씀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될까요? 어떤 지혜로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지혜로 말하고 행동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바로 이것은 없어질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처형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십자가에 처형하였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지혜롭게 처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는 영적인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지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책들을 통해서 얻을 수 없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로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지혜롭게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왜 지혜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적인 삶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따를까요?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371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부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는요,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부나 명예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15페이지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51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참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없다고 불평하거나 변명하지 말라는 것이죠. 필요하면 누구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다고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그분입니다. 그분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 올바르게 하려면은 반드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지혜는 순수한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친절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양순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자비로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선한 열매들로 가득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편견이 없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위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수하고 화평하고 친절하고 양순하고 자비롭고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지혜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악의가 숨겨져 있어요. 화평하지 않습니다. 꼭 인간의 지혜를 통하여 남을 짓밟고 무너뜨립니다. 화평하지 않습니다. 불화합니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불친절합니다. 양순하지 않습니다. 온유하지 않습니다. 또는 자비와 선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열매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직 편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편견으로 가득 차져 있어요. 내가 최고라는 이러한 편견과 내가 최고라는 이러한 위선적인 삶, 그러니까 첩보는 압니다라는 이러한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인간의 지혜예요. 이것이 뭘까요? 세상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지혜는 남을 짓밟고 자기가 일어서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를 일어선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남을 세워주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남을 이렇게 세워주면 자기 자신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남에게 사랑의 말을 하면 자기도 사랑받는 줄 믿습니다. 남에게 주면은 자기에게 도움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성도들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혜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여러분, 지식이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지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지혜를 한문으로 풀이를 하면 어떻게 씁니까? 알지자를 씁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해자를 씁니다.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도리를 깨우치고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에 대한 개념은 철학이나 이론적인 관점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지혜로워지느냐?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혜는 뭘까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성경적인 지혜는 뭘까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다시 한번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예요. 그럼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눈이 떠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오용길 선교사님이 왔을 때요, 오셨을 때에 어떤 성도 하나를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잘 상담을 하고 이끌어주라고 부탁을 했어요. 대구에 사는 집사님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집사님이.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3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영적으로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 혼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도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도 기웃거리고요. 교회에 마찰을 일으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책망을 했어요. 만나서 책망을 했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대로 자꾸 돌아다녀요. 여러분, 신앙은 돌아다닌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서야 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얇아서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여기에 쏠리고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쪽에 자꾸 쏠리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굳건한 반석 위에 올라서 쏠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문제가 되어서 그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장로교 교단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가서 또 저를 찾아왔어요. 교회를 하나 찾았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찾았느냐 그러니까 예수 중심 교회를 찾았대요.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그만두셔. 예수 중심 교회는 이단 교회예요. 왜 자꾸 기가 가려운 쪽으로 가냐 이거죠. 말씀에 서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쏠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 말하면 이렇게 쏠리고 누가 이 말하면 이렇게 쏠리고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 말 쏠린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아래 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지혜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에서 하면은 구약은 욥기, 잠언, 시편, 전도서 이런 것들이 다 지혜서라고 할 수 있어요. 신학에서는 지혜서라고 하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양육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지혜는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닌 거예요. 위에 속한 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지혜가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혜로 충만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의 3단계, 1단계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식을 얻는 것, 두 번째는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야 될까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지혜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히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이 있는 지혜의 말도 아니하냐,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육신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저희들이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라여 저희들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지혜롭게 되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는 삶,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 주의 사랑, 주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08장입니다. 하늘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신 때에 당당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이 내 못난 자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이 실패한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래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했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모든 것이 문제로 다가왔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지혜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혜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그런 원수마귀 계계를 깨뜨려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겸손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